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5장에 대한 말씀은 삼손이 다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여기 얼마 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몇 달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이제 이렇게까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화해의 의미로 그렇게 자기 아내의 집을 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기가 언제냐? 밀 거둘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동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직후인 11월에서 12월에 파종을 하고 5, 6월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적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는 아주 건조한 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삼손이 모든 걸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삼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벌써 다른 남자에게 주어 재혼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래요. 여기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 말은 그저 미워했다, 그저 보기 싫다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혼의 사유가 되는 공식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장인은 삼손이 아내를 버렸다, 그래서 이혼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달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아내의 동생을 제안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삼손이 결혼을 허락받을 때에도 내가 그녀를 좋아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에게 요청한 바예요.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외모였다면 바로 이것을 아는 장인이 삼손을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고 동생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어그러진 이 결혼을 다시 돌이키고자 염소새끼 한 마리를 들고 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게 하여 결국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이 삼손에게 다시 여동생과 결혼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나스린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시라.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옛길로 돌아가도록 더 타락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잘못하면 죄악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장인의 이 말을 듣고 삼손이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원문에는 내가가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정당하다. 나는 결백하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보복은 그의 장인과 그의 가족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보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을 묶어 모든 곡식을 불사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를 300마리 잡는다. 여우가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그런 종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우를 300마리 잡는다. 이건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동물 어떤 동물이든지 여우를 300마리 잡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이 일들을 했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피짓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것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것은 그러나 삼손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하여 피짓땀을 흘리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혹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삼손과 같이 개인적인 보복이나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허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 또 한 가지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든다면 삼손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평생 자기 혼자 전쟁을 했습니다. 독불장군이에요. 삼손의 실패의 원인 그것을 또 하나로 든다면 그것은 혼자이란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옆에 좋은 동역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여우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고는 거기에 회를 달았어요. 회는 횃불입니다. 여우가 150쌍 거기에 꼬리에 불을 붙이고는 곡식단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 그리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밀밭 포도원 감람원 할 것 없이 다 몰고 다니며
그것을 다 불태우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살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지역을 다 살랐다.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복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에게 허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놀라요.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삼손의 아내 때문이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15절에 그 수수께끼를 냈을 때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을 다 불살르겠다. 그런데 삼손의 아내를 보십시오. 반을 했어요. 그 불행을 막기 위하여 다 이것을 했는데 자기 가정을 위하여 결국 이 불행이 그대로 자기 가정에 찾아와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를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여기 그의 다짐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의 강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철저히 죽였다. 죽이고 또 죽였다. 아주 잔인한 그런 살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사사로의 직분을 행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무참히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도망합니까? 에담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어요. 삼손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에 복수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그는 에담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실패는 그 실패 자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삼손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진짜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요. 그저 실패하여 옛 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거 창피해서 나는 예수님께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낭패와 실망을 당했어도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잘 돌이킵시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손과 같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과 물질과 기회를 그저 내 욕심을 위하여 쓰는 삼손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며 허비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뜻을 분별하게 하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주신 기회를 주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